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201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송구영신 때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며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저 혼자 너무 아쉬워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누고 싶어서 교회 표어로 삼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몇 주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기초를 놓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아마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메시지만 여러분 잘 받으셔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걸 믿어주세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떠한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향방 없이 일로 바람이 불리면 일로 쓸리고, 절로 바람이 불리면 절로 쓸리고, 여기서 누가 뭐라 하면 그 사람 얘기 듣고, 저기서 누가 뭐라 하면 저 사람 얘기 듣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에겐 분명히 표대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 방향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아멘 소리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여러분 하나 좀 변화되십시오. 뭐냐면 내 마음에서만 마저 하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아멘. 아멘. 고백을 하세요. 고백하면 그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소리는 적게 하시고, 다른 세상적인 말은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멘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축복이 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꼭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사실 자체에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나도 너희를 기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셨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보셨죠?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나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나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나는 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들을 더 축복해 줄까? 이 마음으로 노심초사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관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걸 원하고요. 내가 기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면서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쁨, 최고의 기쁨은 바로 내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진짜 기쁘단다 하면서 그것을 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 주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하세요.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가. 나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나만 기쁘게 살고 싶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는 나만 기쁘면 돼요. 하나님은 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작되는 거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들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적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 이걸 못하면 뭔가 큰 것을 미스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요. 뭔가 하여튼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뭐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에서, 다른 이유에서, 다른 동기에서 뭔가를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뭔가 많이 했는데 예수님한테는 잘 못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기뻐하지 못했어요. 왜요?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미스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니까 결국 시커먼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성이 되고 만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사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오늘 말씀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깨달아도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고요. 엄청난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새해 선물입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복 받으시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이 핵심을 놓치지 말고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와,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고스란히 다 카운트하고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고스란히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족이죠.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시건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가 안 됐으면 그거는 큰일이에요. 문제예요. 중요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더 분명한 포커스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진리죠? 너무 간단한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성경을 해석해서 주석을 보고 뭐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반겨주고 내가 누구를 기뻐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반겨주고 나를 기뻐해요. 내가 누구를 안 좋아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신경 안 쓰고 반겨주지 않는 사람 뭐 좋다고 그냥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반겨주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면 막 기뻐가지고 교회 나올 걸 생각하면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면서 잠을 설치면서 막 교회 나오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나?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나?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나? 난 주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연히 주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리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뭐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싶어요. 누가 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왜? 기뻐서, 좋아서. 그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찾아요. 애써요. 그런 사람은 계속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평생 주님의 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생 주님의 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일도 좋죠? 세상 일 하고 싶어서 막 세상 일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세상 일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서 할까요? 뭐가 좋아서 할까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만족이나 그런 거. 그걸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세상 일하면서 나 오늘 밤새도록 일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와, 기뻐 죽겠어. 하면서 내일 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이런 사람 있어요? 나 하루 종일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좋네. 하루 종일 공부하고 싶어서 막 잠이 안 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떨려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엄청 다르죠. 너무너무 많이 다르죠. 주님만 생각해도 기쁜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르셨죠?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뭐 선교를 가고 봉사를 하고 내가 하여튼 엄청나게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교를 하고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딴 것을 해도 왠지 허전해요. 왠지 했는데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시컷 해놔도 왜 내 마음은 허전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막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배꼽이 다 드러날 정도로 막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그 정도로 찬양을 하고 그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시편에 보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이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는 기뻐서 찬양하고 나는 기뻐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이 되게 했던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의 영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다윗이 뭐 특별한 은사, 뭐 특별한 누가 그래요? 돌팔매질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딱 명중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이 넘어져요? 그 돌팔매질의 그 돌에 하나님의 신이 실려서 그게 작은 돌덩이였지만 폭탄처럼 이 골리앗의 이 이마를 뚫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넘어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그 돌팔매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 힘.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질문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그랬을 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안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그 기뻐하는 그 불씨가 약해져 버렸어요. 가물가물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 불씨를 그냥 자꾸 꺼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자꾸 우리의 온 마음, 생각이 세상 일에 그냥 정신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간단해요. 우리를 어떻게 십계자로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주님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에 자꾸 사로잡혀요. 처음에는 세상 생각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막
그거 꼭 해야 돼. 급하니까. 이거 당장 처리해야 돼. 급하니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요, 거기에 바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불평, 원망, 남의 탓하고요. 이런 상태로 변해버려요. 우리 마음같이 돌짝같이 되버리면 안 돼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향해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 불씨를 점점 약하게 해요. 그러나 그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씨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파워, 어떤 권세도 그 불씨를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복음인데요, 어떤 은혜인데요, 절대로 안 꺼집니다. 그냥 가물가물할 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그 불씨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자, 근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말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불씨를 살릴 길이 없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계속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계속 우리를 덮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한다고 내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난 주님이 좋다, 난 주님을 기뻐한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 나의 구원자,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 하면서 자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요, 고백할 때 여러분 삶에 새로운 어떠한 액티베이션, 새로운 힘이 생기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고백 안 하는 것과 좀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고백이 어떨 땐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희한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맨 처음에 막 전도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집사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전도 폭발이라고 이렇게 훈련받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또 받으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 이제 집마다 불신자들 가정에 신방이 아니고 이제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받을 때 이제 여러 케이스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서 실은 굉장히 이렇게 중병이고 어려운 병이라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 80 가까이 되셨던 그런 분 같았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는데 불신자예요. 병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병도 고쳐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영접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쫙 제시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걸 그냥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일 듯해요. 왜? 이렇게 고개도 끄덕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네, 나의 구주로 모시세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이제 고백하세요. 말로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순간에 가서 고백을 하라 그러는데 고백을 못해요. 고백을 못합니다. 그때는 막 얼굴이 막 이그러져요.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요.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따라하세요. 계속 하면요, 막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영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엄청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요? 막 기도하잖아요. 겉으로는 안 하면 속으로. 근데 이제 2명, 3명씩의 팀이 돼서 전도하러 가면은 복음 제시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속으로. 치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기도. 어느 순간에 다 풀려요. 할렐루야. 입이 열리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고백 기도를 하고요. 영접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 주면요. 그때 얼굴이 확 달라져요. 얼굴이 환해지면서요. 그 아까 창백하고 식은땀 흘리고 막 물리고 막 이상했던 그 얼굴은 싹 사라져 버렸고요. 한순간에 천사의 것처럼 변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을 못하게 그 마귀 같아요. 마귀 같아요가 아니라 마귀 애고.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면 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그러셨죠.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입으로 꼭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왜 찬양이 잘 안 되고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왜? 그걸 하면 내가 강력해지니까 힘을 가지니까 못하게 해요. 그래서 누릅니다. 너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네가 무슨 하나님을 기뻐해? 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네가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마귀 대적하세요.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대적합니다. 매 순간순간 대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목마른 사슴이 식량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귀는 막 없애버려요. 숨기려고. 아니라고. 그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대로 표현되게 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갈까요?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딱 멋있게 선포하든지 펴든지 주먹쥐든지 나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요.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러고 나면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고요. 그거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또 기뻐하십니다.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원하세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주 힘이 솟구치는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에미야 8장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러니까 혹시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막 기도를 1시간, 2시간 철야를 해서 능력이 막 나에게 찌르르르 오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힘이 생기는구나.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와, 나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좋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어떤 환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그 컴퓨터에 뭐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할 때 보면 탁 클릭하면 따르르 다운로드 되는 그 화면이 보이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뭐 업로드 시키고 다운로드 시키고 할 때 버튼을 누르면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원한다고 딱 클릭을 하면 쪼르륵 다운로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다운로드 됩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밤새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는데 너무나 쉽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즘 이렇게 제 연말을 지내면서 여러분을 보잖아요. 보면 힘이 좀 딸리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 살기 힘들다. 막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여요. 힘이 너무 딸린다. 네.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비타민 챙겨 먹어도요. 홍삼 엑기스 아무리 대에 마셔도 순간만 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요 다릅니다. 뭔가 다릅니다. 진짜 파워는 그리스도의 보혈, 진짜 파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나를 정말 강하게 하는 파워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이 솟구칠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엄청난 힘이 내 뱃속에서 막 끌어올리는 듯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능력을 경험해 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산다는 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나? 소원 성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 성취 간만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많이 안 쓰던 말이죠. 소원 성취. 여러분 예적부터 누구 만나서 특별히 새해 인사할 때 만수무강하시고 소원 성취 하시옵소서. 옛날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소원 성취. 근데 해보신 적 있는 거예요? 소원 성취해보신 적 있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십시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소원 성취의 비결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셨죠? 믿으셨어요? 믿으셨다면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어요? 정말 믿으셨어요? 솔직히 저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소원 성취의 비결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었나 봐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보였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비결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잘하는 짓이구나. 이거를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어쩜 좋아? 이제 대박 터진 겁니다.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적어도 새 선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기도제도 막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헛당 짚은 걸 수 있죠. 뭔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불평하고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뭔가 시커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딴 데가 있고 헛당만 짚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먼저 내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내게 맡겨주신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르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나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분명히 답을 알았어요. 최고의 비결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이 다 성취되고요.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이 많은 그런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의 생각만 해도 소원만 품어도 그것을 다 이루어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가 40일 금식을 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너가 너의 삶을 다 이루어주고 너가 정말 나처럼 고생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매를 맞고 사역을 위해서 너의 모든 삶을 내어주어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아니었어요. 너가 그저 나를 기뻐한다면, 너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면 나는 너의 소원마저 다 이루어주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마음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